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축복, 그의 영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편 2편은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의 시작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요 세상에 풍랑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거 잘하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셔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읽으시고 쓰시기도 하고 외우시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도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주님이 인정하실 때는 말씀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2장 2편 12절인데요. 시편 2편 12절의 결론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뭐라고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8절은 먼저 부와 유업을 주신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부귀를 주셨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뭐 먹을 거 구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이 부자였어요. 가정에서 기르는, 가정에서 훈련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용병들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 식솔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할걸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귀를 따라 나간 인생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갔죠.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 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가지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본토는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이에요. 친척은 인맥입니다. 아비집은 재산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귀가 늘 함께 하셨어요.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의 인생이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죠.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뭐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런 부와 유업을 받게 되어져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한 9절에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세도 주셨죠. 그리고 또한 지혜도 주신대요. 10절에.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영혼의 복은 아닌 이 땅의 삶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복도 주시죠. 그런데 영혼의 복은 영생이고 이 땅의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1편이요. 2편이요. 뭐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바울이 또 인용하여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볼게요. 이 7절의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이거는 뭐 찬양으로도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찬양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헌금송으로 안 했어요.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7절은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이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선포한 인용 구절이 오늘 7절의 인용 구절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도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보여받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도 이 예언의 이야기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피하는 자. 다윗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다윗은 죽게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주님께 붙어있는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의 말씀으로 늘 주님께 끼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시자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피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요,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민다.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지금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이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는데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파도 한번 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입고 살면서 우리의 노후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도 가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학위도 따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 다 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거예요. 80평생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헛된 것을 꾸미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냥 내가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헛된 것을 꾸미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조금 있다가도 여기를 인용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벗는데 자기 스스로 벗어버리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들의 인생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단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니 너의 좋은 대로 너의 인생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죠.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 먹어라.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 죽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진대요. 그러니 그것을 따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네가 주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자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시날 평지에다가 니므롯이라는 그런 장수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자. 이제는 새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요,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 살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고 많은 것을 얻어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헛되다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년에 내가 뭔가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계획을 짜지만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너희들의
그 모든 열심과 계획과 일들은 허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시면 모세가 쓴 시인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이 90편은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몇 살 살죠? 80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12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시편의 고백은 인생의 연수가 있대. 70이래. 강건하면 80이래요.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있어요.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뭐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100세까지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축복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시민권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권세도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귀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도 유업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인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의인들 중에서도 짧게 살다 가신 분들 참 많아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밤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한 분은 자매였고 한 분은 형제였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셔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검단 쪽으로 이사를 작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는 그 개척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전도사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하루 만에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을 이식을 해야 살아나는데 이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가 3일 만에 소천했어요. 아, 이렇게도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3일 뭐 그냥 바로도 가더라고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아팠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주관을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준비해서 이제는 개척을 해서 내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 의롭게 살다가 일찍 가셨던 분들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한 예가 제일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분, 일찍 가신 분, 예수님. 예수님 일찍 가셨어.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요. 그 33살에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러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밤기도 때 말씀 요한복음 나눴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가에 갔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데 40일 같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시고. 아니 40일이 아니라 40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만 어떻게 그냥 40년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내주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신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게 더 유익하대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의로 여기셨어요. 몇 년간 주님과 동행하셨죠? 300년. 그의 나이 365세.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쳤어요. 오래 사셨네요. 365세. 그때는 365세는 애기야. 그 당시에 아담은요 930세, 무드셀라 969세인가요? 예, 69세. 오래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900년대, 800년대 이런 때예요. 다들. 그런데 300년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젊은 나이 때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빨리 데려가십니다. 어쨌든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벨이 죽지만 데려가시는 건 빨리.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아벨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죽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하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젊은 나이 때 하나님의 집사로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함께하였어요.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일찍 가는 것이 저주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래요. 이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축복에 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 가요? 낙골 땅 가서 이제 천국 가는데, 사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거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거기는요 요즘 금값이 3배 올랐다는데 금이 땅에 깔렸대요. 금 모으지 마세요. 헌금하세요 그냥. 여러분 천국 가면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금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모아가지고 천국 가갖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금 갖고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신대잖아요. 왜 돌을 갖고 왔어? 나가봐, 땅에 깔렸어. 여러분 황금길이 있다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오늘 90편에 뭐라고,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삶은 날아가는 정도로 빠르지만 그 자랑이 뭐예요?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배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붙드시고 영생의 축복도, 이 땅의 삶의 축복도, 아까 8절, 9절, 10절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께 피하는 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럼 어떻게 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피하는 건요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쌓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막상 닥칠 때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벌써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늘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전에 습관처럼 기도했던 장소라고 나와요.
예전에 기도했던 장소예요. 늘 예루살렘에 가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했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처음 갔던 곳이 아니라 늘 기도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얻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에도 늘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는 인생, 습관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사기로 다 날린 적도 있었고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저녁에는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참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서 성경을 잘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부탁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고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번 이야기해라.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제 성경을 잘 못 찾으시고 글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계속 읽으셔서 지금은 잘 찾으시는데 예전 초창기 때는 잘 모르시니까 이걸 찾으실 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좀 얘기해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글을 잘 몰라도 이런 거는 꼭 가지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날 내 법이다. 내가 그렇게 지킨다. 가정예배 얘기를 하셨더니 그날부터 가정예배 드려요. 기도 얘기하면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준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가정예배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셨는데 사업이 2번 망했는데 그 망할 때 정말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정말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셨는데 근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기친 사람이 나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도 봐요. 지금도 그 친구가 사기를 쳐서 평생 모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빚을 갚는데도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고 만나요. 마음이 안 들려요? 안 흔들려요. 저 같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의 그런 입장이라면. 근데 아버님은 태어나세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기도를 쌓아두었더라고요. 기도를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항상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니까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못 갔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 속에 있을 때도 그는 그 사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늘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좋을 때 기도 많이 쌓아두세요. 그럴 때 문제를 만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2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번은 사내림의 공격이었고 또 한 번은 육신이 병들었을 때였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포위됐고 딱 죽을 환경이었었거든요. 망할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언제요? 그가 병들어서 죽을 환경에 놓였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생을 15년의 길을 연장해 주었어요. 인생이 망할 때 혹은 인생이 병들을 때 둘 다 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짧은 여생이지만 그런데 이 여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님께 피하는 자, 그 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일의 반기도에 안 끝났어. 아직까지 결단을 못하신 분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셔서 오늘은 3시, 월요일부터는 9시 쭉, 수요일은 7시 반, 토요일까지 하시니까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실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이 있잖아요. 364장. 이 찬양에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곳을 이제 작사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분이 이곳을 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인생이 슬플 때가 오거든요.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인생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앞날이 얼마나 걱정이시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했다면 한번 이번에 결단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세일의 밤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여러분 9시 정하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9시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다른 시간을 좀 정하셔서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께 입맞추는 사건이 나와요. 주께 입맞추라. 오늘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께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 어디 갑니까?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구단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1, 2, 3절 얘기하는 거죠.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쭉 이어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있는 그 자리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갇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의 계명은 지금하고 예수님 당시의 개념하고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1,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 5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기쁨을 얻어 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 입맞추는 게 뭘까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복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복종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종의 인생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복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여왕이 어떤 한 병사가 정말 열심히 전장에서도 또 노력을 하고 그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민 출신이었고 젊은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급을 내려야 되겠다, 상을 내려야 되겠다, 지위를 수여해야 되겠다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고 지위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당신은 이제 나의 기사요, 왕국을 위해서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병사가 잠시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폐하, 전쟁 중에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도 여전히 당신의 부름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부름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당신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이거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닐까요? 주께 입맞추는 자 아닐까요? 주께 피하는 자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축복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의 초점이었고 이번 주는 좀 기도,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 나가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늘의 축복이 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